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크라테스가 진리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명제는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명제라는 거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실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라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철학적 명제 뒤에는 소크라테스의 개인적인 경험이 녹아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신전에 올라가서 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질문했더니 신탁에 내려왔는데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이렇게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곧장 소크라테스에게 알려졌고 소크라테스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이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실 터인데 왜 자기한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을까? 이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도한 방법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현자라고 알려졌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어서 신의 신탁을 수정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현자라고 알려져 있고 또 스스로도 굉장한 지혜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계속되면서 소크라테스 앞에서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리둥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소크라테스가 왜 신이 자신을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말했는지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그곳을 떠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보다 분명 내가 지혜롭네. 둘 다 남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그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반면 나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이 작은 차이가 작기는 하지만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만큼은 저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의 속뜻을 알기 위해 조사해 본 결과 말하자면 가장 명명 높은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결함이 많고 그들만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오히려 사리가 더 밝은 것 같았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겸손해지고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을 밟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어려운 지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고 또 하나의 지식은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두 가지 지식이 다 어려웠지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지식은 사실 후자의 지식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많이 결핍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말할 때마다 그들은 어김없이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회개를 요청하는 선지자를 죽이는 일까지 그들은 자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하였을까요? 적어도 그들의 관점에서 선지자가 자신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고 안식일마다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며 심지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책망하는 선지자, 참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귀를 닫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너희 같은 사람들은 없다, 너희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짓 선지자에게 마음을 활짝 열음으로 오히려 죄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형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에 보내시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보이겠다라고 하는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예레미야가 말씀을 가지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냐고 물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죄를 그냥 놔둘 수가 없으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아가기로 결정하시던 시점입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바벨론의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이 뭐 한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 도대체 우리의 죄가 무엇냐고 따져 물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신앙의 성숙은 절대적으로 뭐랑 비례하는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과 비례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는데 하나님께 간절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신앙은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인정을 해야 그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 역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에서 철저하게 무지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선언이 나옵니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당시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지켰던 전통적인 의식과 관련이 있다라고들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초막절이 되면 성전 안에 있는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네 곳에다가 금촛대를 세우고 큰 촛대를 밝히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축제를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었던 불기둥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름기둥 때문이고 또 하나는 불기둥 때문이었습니다. 구름기둥의 역할은 낮의 떼약볕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면 불기둥은 밤의 추위와 두려움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환하게 또 뜨겁게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초막절에 빛을 비추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빛에 대한 인식이 가까워졌던 시점에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선언은 요한복음 1장의 초반부에 그러니까 요한이 말했던 것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세상을 어둠이라고 전제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분명히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았는가? 근본적인 그들 안에 무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무지인가? 자신들이 어두움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에 있어야 빛이 보이죠. 근데 자신들은 어둠이 아니라 빛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빛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선언이 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이런 선언이 있었습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당연히 이런 존재들은 빛인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기가 어두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죄인들은 빛을 향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빛 가운데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스스로 너를 위하여 증언을 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너가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한 증언이 진실이 되려면 최소한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빛이시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래야 이 선언이 진실이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빛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증언이라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가? 그 자리에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당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비실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힘이 없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라고 말했는가? 이는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적을 많이 안 보여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더라도 이 사람 같은 이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많은 이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딱 하나 이유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부족한 지식에 의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은 오히려 판단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유일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유일한 지식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틀린 지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틀린 지식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에서 그들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은 그들을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판단을 해도 나는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은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은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면 판단하고 있는 그들은 어두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존재가 어두움 안에 있다는 것의 가장 실질적인 건 무엇인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이는 절대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나는 너희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도 않는다, 이 말이 절대로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고소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죄인인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그들의 죄를 다 기록하고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는 죄를 가지고 그들한테 너 어저께 도둑질했잖아, 너도 어저께 간음했잖아, 너도 어저께 사기쳤잖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 앞에 그들의 죄를 적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한테 돌을 치라고. 그 말은 예수님이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떠나고서 가늠한 이 여인만 남았을 때도 예수님이 이 여인이 가늠한 걸 아시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놀랍게도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낙인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어쩔 수 없는 놈이라고, 너는 다시는 안 바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도 판단도 안 하시고 정죄도 안 하십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사탄의 일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한테 사단이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아담과 하와한테 요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판단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겠냐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굉장히 잘못되신 분이시라고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심지어 동방의 의인이라고 알려졌던 욥을 향하여서도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로 두름과 같이 그를 보호하시고 풍성케 하니까 그가 하나님께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이 울타리를 다 걷어내시면 저도 역시 하나님한테 욕할 겁니다. 욥을 판단하고 욥을 정죄합니다. 오늘날도 사단이 하는 일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게 만들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만들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믿어주시지 않으셨다면, 또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까지 그렇게까지 계속적으로 기다리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일이 있고 빛의 일이 있습니다. 본문상에서 어둠의 일은 판단하는 일이고 빛의 일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른 동물보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능력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팡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갈대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맹수가 가지고 있는 이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처럼 빠르게 달려가서 사람을 누군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갈대 같아요. 유약해요. 그런데 이 갈대가 생각을 한다는 데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갈대는 사자를 잡습니다. 생각하는 갈대는 맹수를 길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양날의 칼일과 같습니다. 잘 쓰면 살리게 되고 잘못 쓰면 죽이게 됩니다. 그럼 생각을 언제 잘 쓰는 겁니까? 그 칼날을 안으로 집어넣을 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고 있을 때, 나도 자격이 있나? 내 자녀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 내가 내 아내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 칼을 안쪽으로 보내면 이 생각은 나를 살리고 그도 살립니다. 그런데 이 칼날을 바깥쪽으로 보내면 나도 죽이고 그도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어떤 사람도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품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한테 자기를 기대지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도 하지 말고 정죄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본문이 주는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그 대상을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는 자녀를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그 아내를 내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없는 사람 취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다 어둠에 있는 일이고 그런 일들은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믿어주세요. 다른 게 아니라 기다려주세요. 오직 거기서만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겁니다. 나는 내가 가는 길도 알고 너희가 가는 길도 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때가 되면 갈 것이고 내가 가는 시점에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과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여정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서로 반문을 했는가? 그가 자결하려는가? 왜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지금 자살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걸까요? 여기 안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에 대한 저들의 비꼬미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 말은 그들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지옥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모든 죄인들이 다 똑같은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깊은 지옥은 누가 가는가?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자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은 더 깊은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다고, 그렇다고 치자. 우리는 지옥 갔는데 너는 우리보다 더 깊은 지옥에 가서 우리가 널 못 만나나 보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자결하려고 하는 거냐고.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꾸만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신성을 모독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개념에서 예수님은 지옥을 가야 될 뿐인데 자기들이 가는 지옥보다 더 깊은 곳으로 갈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만나지.
그래서 자결하려는가? 일단 우리가 본문에서 너무나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기의 길과 그들의 길을 아십니다. 상대적으로 그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에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위에서부터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근본적으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지식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는 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지식이 있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그 지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있다면 화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날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하듯 질문을 합니다. 25절 말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께서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와 네가 다르다고. 근본 자체가 나는 위고 너희는 아래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너는 도대체 누구냐고.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우리 번역은 굉장히 쉽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 원문은 굉장히 어려운 번역입니다.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역 중에서 공동 번역의 번역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처음부터 내가 누구라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안에서 한 번도 자기의 신분을 숨기신 적이 없어요. 모호하게 말하신 적도 없어요. 니고데모랑 말씀하실 때도 그랬고요, 수가성 여인과 얘기할 때도 그랬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들이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26절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밑줄 그어서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한테 말할 게 참 많고 판단할 것도 많다고. 왜냐하면 이적을 안 보여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 들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안 믿는다는 건 판단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왜냐? 누가 판단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못 고백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라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두 번째, 영적인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식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르쳐줘도 그 지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면 그 지식을 못 씁니다. 못 쓰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서 깨달음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인류 역사에서요, 가장 하나님의 이적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열재앙을 보았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성막이라는 걸 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 늘 그들 가운데 있는 걸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우상을 만든 사람이라는 게 믿겨집니까? 심판을 받아서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걸 다 확인한 사람들인데도 놀랍게도 그들은 처음으로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됐습니다. 심지어 가데스 바네에서 가가지고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10명의 부정적인 복을 듣자마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왜 안 들어갑니까? 그들 앞에 너무나도 큰 성읍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의 키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그들은 안 들어가겠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이 애굽보다 더 강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애굽이
훨씬 강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를 누가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그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모시고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계시는데도 그들은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성벽 보고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키가 크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포기해 버립니다. 경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못 본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들 곁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상대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우리가 아는 여리고성에 사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요, 정탐꾼 2명을 맞이하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보고를 하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하나님은 위에서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이전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이 여인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적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본 적도 없습니다. 경험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도 믿음이 들어갑니다. 깨달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그녀로 하여금 정탐꾼을 숨기게 만들어주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과 자녀들의 목숨과 가족의 목숨을 다 건지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입으로는 아멘 하면서도 그걸 못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뭡니까?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언제 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내 삶이 변화될 때요. 오직 깨달은 지식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요, 이적을 안 본 사람들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봤고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도 봤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도 다 봤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안 들은 것도 아닙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3년 동안 들었는데도 지식은 있는데 경험은 있는데 깨달음이 없자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이 왜 두렵습니까? 신앙은 단순히 경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직분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천국이 보장돼, 그런 거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몇십 년을 믿어도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엄청난 은혜를 경험해서 자녀도 잘 되고 자자손손 잘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뭘 원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나와요. 그게 신앙의 두려운 겁니다.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두움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장하지 않는 모든 믿음은 다 영적인 어두움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본문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식물을 키울 때 식물에게 빛을 안 비추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리 건강한 식물도 결국 죽습니다. 근데 이 식물 빛 가운데로 가져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합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성장을 합니다. 인격의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의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이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성경 몇 번 읽었다는 것으로 자기에 향해서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분도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 관계를 고치려고 하고 내 인격을 고치려고 하고 내 삶의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지, 거기까지 가셔야 어두움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 영적인 어두움에서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 뭘 인정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하라고. 이게 믿음의 전 단계입니다.
빛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돼야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비로소 빛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 보내시기 전에 6개월 먼저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의 길을 예비케 하겠다고. 그러면 세례 요한도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까? 딱 하나죠. 세례를 베품으로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뭐라고 기록해 있는가? 회개의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를 가르쳤는가?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요. 그들이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가르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할 준비를 시켰다는 거. 쉽게 말하면 복음의 전 단계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 다음 빛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된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했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두 개는 때로는 완전 별개처럼 놉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는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 세례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과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전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받으러 가잖아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느끼니까, 내가 내 아내한테 잘못했구나, 내가 내 남편 잘못했구나, 내가 내 자녀한테 잘못했구나 이렇게 느끼니까, 자기 죄인인 걸 아니까 상담받으러 가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믿지는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는 사람,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믿는 사람이 되는 이 중간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믿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믿게 되는가? 바울이 말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까? 이 성령에 의해서만 죄인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구원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분명히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받아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았고, 그래서 저쪽에 들어가서 새가족부에 들어갔다 예수 믿겠다고 말했는데 왜 이게 은혜일까요 도대체? 성경은 그것이 우리 의지로 된 거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의지로 됐다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으셨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의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믿어진 거라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건 이겁니다. 자, 죄인인 거 인정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럼 나는 빛 가운데 들어간 겁니까? 이론적으로는 믿었으니까 빛 가운데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이론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한국 성도들은요 이론은 있는데 실전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이론과 삶이 붙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의 삶에서 이 믿었다는 증거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처음 단락으로 가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밑줄을 그으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그 밑줄을 그으시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다시 밑줄을 그으세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나를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생명의 빛 안에서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기 따른다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입니다. 문자적인 뜻은 동행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같으면 인정이 됐고 깨달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겠죠. 믿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가야죠. 여기는 절망이고 여기는 소망인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음은 절대적으로 자리를 옮기는 고백을 수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둠이 있다는 걸 아는데
이 어둠을 고집하면서 믿는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이런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자녀의 관계가 달라졌다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아내와의 관계가 달라졌다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달라졌다고.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어둠 가운데서 그들을 만나고 있지 않다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만나고 있다고, 예수님처럼 내 자녀를 만나고 예수님처럼 내 배우자를 만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2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밑줄을 그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항상, 밑줄을 그으세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근데 왜 함께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동행한다는 의미에서 이 동행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소원은 하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동행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그런 점에서 누가 믿은 사람입니까? 고백이 바뀐 사람이에요. 이전에는 무엇을 하여야 내가 기쁠까를 물었던 존재가 어느 순간부터 무엇을 하여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내가 내 자녀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내 자녀가 기쁠까? 오늘 내가 내 아내한테 어떻게 말해야 내 아내가 기쁠까? 제가 지난 주간에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제 아내가 운전을 하다가 차를 긁어먹었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막 얼굴에 사색이 돼가지고 여보 어떻게 하죠? 막 자꾸 그러길래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차를 긁어먹었대요. 그러면서 변명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둘째 녀석이 이제 재수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가 가면서 짜증을 막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을 받다 보니까 그쪽이 신경 쓰다가 턴하다가 벽에다 이렇게 긁었다고. 자, 여러분들 묻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집에 와가지고 차를 긁었다고 그럽니다. 아이가 신경질 내서 그랬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용서를 해야지. 용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저녁 때 이제 우리 둘째 녀석 데리러 가면서 오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희민아, 오늘 큰 사건이 있었다고. 엄마가 차를 긁어먹었어.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긁어먹었어? 그랬어. 근데 원인이 중요해. 네가 짜증을 내서 그랬대. 그때 우리 아이가 갑자기 시무룩해져요. 왜냐하면 이전에 아빠가 어땠으면 곧다구로 해라 막 이랬을 텐데. 근데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희민아, 오늘 피자 안 먹을래? 그래서 왜 피자 먹어? 너 인상도 피고 엄마 인상도 피기 위해서. 썰렁하지 웃으세요. 피자 먹고 피자. 제가 생각했던 게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말이요. 그 말을 하면 관계는 망가집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여러분, 성도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성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거 성도가 아닙니다. 먼저 물어야 돼요.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걸 묻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두 개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뜻을 번역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름을 주셨어요.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름 안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이 있고요, 임마누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동행합니까?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일을 하는 겁니다. 어둠의 일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다른 사람 비판해요. 내가 기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 청죄합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존재를 믿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을 기다려주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어주려고 합니다. 기다려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은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우리는 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까?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도 판단 안 하시는데 모든 걸 알지도 못하는 부모가 자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모든 걸 알지도 못하는 남편이 아내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버리십시오. 두 번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옵니까? 기쁨의 이유를 바꾸셔야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걸 묻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부터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11월 달을 살아가면서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판단했다면 좀 용서해 주시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번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이제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삶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줄을 묻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